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8절,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다니엘서 이 본문은 하나의 거대한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금신상에 절하는 쪽과 절하지 않는 쪽,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두 진영으로 나눠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다니엘이 없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 제목도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은 온데간데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앞에 나서야 되는데 다니엘은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니엘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간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데 다니엘은 반대해가지고 아니 나는 절하겠다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바로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어디 숨어서 도망간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다니엘이 여기 나오지 않는 거 보면 다니엘이 혹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신상을 크게 금으로 막 황금빛이 나는 어마어마한 요즘 뭘로 하면 한 아파트 10층 높이의 크기예요. 그 신상을 세운 것이 아파트 10층 높이의 신상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세워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것도 금으로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밀고 합니다. 누가 밀고 하냐면 오늘 3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밀고 한 거죠. 왕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중에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분명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친구가 붙잡혀 왔습니다. 만일 다니엘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었다면 잡혀와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니엘은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그랬을 리는 절대로 천부당만부당하죠.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그 단서를 우리가 조그마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2장 마지막 절 49절에 보시면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아맞추고 다니엘이 그리고 자기 꿈을 해몽까지 해주니까 그거에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전에는 정말 막 죽을 마시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직책을 맡긴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을 주고 나머지 세 친구는 지금 바벨론 지방에 있는 지방의 관할 구역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왕궁에 있지 않아요. 지방의 지역의 큰 높은 관직을 얻어서 관리 일을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따로 살고 있었던 거죠.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 따로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합심 기도회도 하고,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맞혀야 되는 그 엄청난 숙제 앞에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함께 짝기도도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기도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발각된 것이 이 세 친구가 타깃이 목표가 된 거죠. 다니엘은 아마 왕궁에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등잔밑이 어둡다고 다니엘은 발각이 덜 됐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특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한 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한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갈대아 지역의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높은 관직에 오르니까 질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인데 저 노예로 잡혀온 종노릇해야 될, 우리를 섬겨야 될 주 유다 사람들이 지방의 고위 관직에 앉고, 그리고 이 다니엘도 왕궁에서 높은 관직을 얻다니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그들을 지방에 높은 관직을 주어서 관리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다스리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속에서 불이 끓어올랐던 거죠. 저놈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지켜봤다가 결국은 이 금신상이 하나에 딱 들어맞는 계기와 구실이 된 겁니다. 저들을 사로잡아서 올무에 집어넣을, 저들을 죽일 하나의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더 부각시켜 얘기합니다. 왕이 지방을 다스리게 한 바로 그 자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듯이요, 질투는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질투는 이 금신상이나 섬기고 이방신이나 섬기고 우상이나 섬기는 자들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이 세워졌을 때에 금신상 앞에 서가지고 금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데모를 한 게 아니에요. 금신상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절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기들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다만 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거를 이 갈대아 사람들이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시편에서 늘 그 악인들이 하는 짓들을 노래로 표현할 때 그 사냥꾼이 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화살로 새를 잡으려고 쏘는
그런 모양처럼 늘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구실이 될 뿐이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방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질투합니다. 그 질투가 자기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불살을 정도로 질투가 그냥 머리 끝까지 솟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고발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된다고 왕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세 친구는 지금 왕궁에 있지 않다가 지역에 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다가 지금 세 친구하고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2장 마지막 절 49절에서 보듯이 이 세 친구는 한동안 다니엘과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신앙의 확신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내 자신의 확신이 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물론 내가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게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또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모여 삽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가 홀로 서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면하는 단독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의 정말 유명한 선조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아주 특별한 계기들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히 홀로서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야곱은 철저히 홀로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1대1로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그에게는 살 길이 열렸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겪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지어서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 속에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리들 가운데는 진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보면 여기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신앙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해서 정말 책임적인 응답을 하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젖먹던 아이가 언젠가는 자라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먹은 밥을 소화시켜서 내 근육을 만들고 내 피를 만들고 내 몸을 만들어야 하듯이 자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정언하는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식이 자라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젖만 달라고 아우성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깊어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내 스스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셨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 그런 영감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이고 이 책의 주인공도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영감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믿음은 다니엘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훌륭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은 지방에 내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았고 여전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알았고 세상으로부터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신상 앞에 나가서 넘어져서 엎드려서 절할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똑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정말 쉽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3장의 주인은 이 3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정확히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3장에서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때에 다니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유다인으로서 고향으로부터 1600km 떨어진 머나먼 이역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합심 기도로 짝기도로 동력했습니다. 기도로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제는 다니엘이 없이도 스스로의 신앙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완전한 신앙의 성인이 된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된 겁니다. 성숙한 한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장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자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3장에 다니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바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 다니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니엘이 될 수도 없고 또 다 다니엘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니엘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의 세 친구, 비록 유대식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신세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이 3장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경은 지금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다니엘이 될 필요는 없다.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너희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운 너희도 다니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주역으로 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정말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요, 교회에서든지 뭐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 사회에서든지 아니면 동호회나 모임들 속에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 없어도 사실 잘 됩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모든 일이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없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홀레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이 대단하고 그리고 용기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지닌 종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좀 달란트는 작지만 능력은 좀 작지만 믿음도 좀 작지만 그런 종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동시에 또한 사도 바울의 가장 친한 동역자였죠. 그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서성이고 사도 바울이 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이고 사도 바울이 가장 뛰어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도이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너가 될 수가 없다. 디모데 너는 한 사람의 이제 목회자로 배우고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제 홀로 서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일이 있고요. 기도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쫓아다니고 머리에 든 것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들은 내용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홀로 서서 내 입으로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내 삶으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자기 삶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뭘 배웠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세 친구가 이제 붙잡혀 왔을 때에 오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하고요, 느부갓네살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무도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잡혀오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을 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느부갓네살의 아주 지독한 자만과 교만을 보십시오.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 어떤 신도 나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지금 이 세계의 역사에서 왕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몽까지 다 들었습니다. 해몽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 나타난 신상 가운데 머리에 황금빛을 띠는 머리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은혜를 크게 입은 거죠. 가장 크게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제외시켜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엄청난, 이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교만 가운데 최악의 교만이고 가장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히브리스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절대적 교만입니다. 절대적 교만이. 그냥 상대적 교만이 아니에요. 절대적 교만입니다.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자,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 신을 섬기고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해놓고 그 옆에는 풀무불을 대기시켜 놓고 절 안 하면 무조건 던져 넣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순간에 사실은 세 친구는 생명을,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맞서서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언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마치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가지 신이 있느니 없느니, 유실론이니 무실론이니,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수아도 그랬잖아요. 요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결단하기를 요구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무엇이든지 좋은 신이 있으면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 왕이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 넣어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 어떤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풀못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대답보다도 더 위대한 대답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주가 없어도 포도원에 포도주가 없어도 곡식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의 찬송입니다. 결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령 그렇게 나를 불물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바로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을 살짝 빼시고 다니엘이 지금까지 모든 주역이었습니다만 다니엘을 살짝 빼놓고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저와 여러분 같은 물론 우리 옆에는 위대한 그런 그 신앙인들이 있죠. 아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참 본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훌륭한 권사님들 또 기도에 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신앙을 본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